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 내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라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고 너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 나라에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헬라식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네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냐라고 물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그 예수님을 오는 길을 준비하러 보낸 예비하던 역할들을 맡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물어요.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요. 그럼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역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저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정말 구약시대 때 올라갔던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선지자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냐라고 물은 거죠.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란 거죠. 그러자 이번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자기는 누군지 요한은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뭘 예언해 두셨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곧게 하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행차에 앞서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 사자들이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해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자를 보내요. 그 사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쁘세요. 그리고 뭐 길을 지나가다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아마 3명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집에 가서 거울 볼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나? 잘생겨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비난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전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다,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엘리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칭찬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때론 칭찬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매이고 그런 것들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떨까요? 비난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비난도 좋은 것이에요. 왜요?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쁜 길로 정도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에도 한계가 있어요. 잘못되고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난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비난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 사람의 말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요한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비난에 때로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생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정말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대거나 사람들의 비난 한마디에 좌절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분노하고 그러진 않았냐는 거. 정말 우리가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 난 정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거. 뭘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잘 반응합니까?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해요? 한번 정직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사무실 앞에 이렇게 포스터가 붙었어요. 어떤 포스터가 붙었냐면 고향을 찾습니다 라는 이렇게 조그만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사무실 도서관까지 가는데 그 길 사방에 그게 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고향이 찾나 보다 라고 이렇게 지나쳐 봤는데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사례금 300만 원. 300만 원. 고양이 한 마리 찾는데 300만 원이네? 그럼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 사진도 있고 고양이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적혀 있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니까 뭐냐면 고양이를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수서경찰서 앞에서 잊어버렸어. 수서경찰서 앞에서 잃어버렸는데 저희 사무실 있는 데까지 다 곳곳에 그런 종이를 붙이면서 고양이를 찾고 있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가 저 사실 알까? 정말 주인이 저렇게 자기를 찾고 헤매고 있는 걸 알까? 정말 알면 돌아가야죠.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얼마나 날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또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얼마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에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냐는 거.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데 나는 어떤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만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